찬송가 370장으로 찬송하겠습니다. 370장 찬송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아멘. 오늘 나눌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에서 7절까지 544면입니다.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하여 곧 가서 요단 앞 그리 시냇가에 머물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땅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므로 얼마 후에 그 시내가 마르니라. 아멘. 북이스라엘의 왕조들을 보면 계속해서 암살과 모반이 일어나면서 왕조가 계속 바뀌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말씀을 보면 오므리 왕조가 시작된 이후에 아합이 오므리에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아합은 시돈의 공주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이세벨이 섬기는 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의 바알의 신전과 제단 그리고 신상들을 만들어서 백성들도 이 바알을 섬기게 한 것이죠.
그래서 남북 왕국을 통틀어 가장 최악의 왕으로 기록이 됩니다. 영적으로는 최고의 암흑기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장 영적으로 어두운 이 시기에 가장 강력한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는데 그가 바로 엘리야 선지자입니다. 열왕기상 17장부터 열왕기하 2장까지는 주로 이 북왕국에서 활동한 엘리야 선지자에 대한 말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합이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바알과 아세라를 국가 종교로 장려하면서 여기에 맞서서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엘리야가 어떤 활동들을 했는지 이것들이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이제 아합 왕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 가뭄이 있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이제 선포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바알 종교를 장려하는 아합에게는 정면으로 도전하는 말씀이었죠. 바알 신은 이 농경을 주관하는 신으로 비를 내리게 하는 이제 신으로 알려졌는데 앞으로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는 이 말씀은 바알의 이 무력함을 공개적으로 드러내는 것이고 그들이 섬기는 바알에게 선전포고를 하는 것과 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이 시작이 되는데요. 말씀을 단락별로 구분을 해보면 먼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가뭄을 예언하게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2절에서 6절까지는 이 말씀을 선포한 이후에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신해서 이 아합의 보복을 피하도록 했고 거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먹이시고 공급하시겠다라는 이제 말씀입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 가뭄이 예언대로 시작되는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이제 단락별로 살펴봅니다. 먼저 첫 번째 단락은 엘리야의 가뭄을 예언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엘리야에 대한 소개가 간단하게 나옵니다. 엘리야에 대한 소개는 그저 디셉 사람이라는 정도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뜻은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이시다, 이제 그런 뜻이죠.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을 마치 하나님처럼 떠받들고 숭배하며 살아가는 그 시대에 나의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이런 이름을 지었다는 것은 우상 숭배와 범죄가 만연한 그 세상에 정면으로 대치해서 믿음으로 신앙으로 살아가겠다 하는 이제 의지의 고백입니다. 그가 아합에게 나아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합니다. 그 한 말씀들을 보면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라고 말씀을 하죠. 이 고백은 당시에 아합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 앞에 무릎을 꿇고 바알을 섬겼던 것과 확연하게 비교되는 말씀이죠.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겼지만 자신은 이제 그런 세파 속에서도 하나님만 섬긴다라는 의미,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이제 상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1절 뒷부분에도 보면 엘리야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전합니다.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우상 숭배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러나 비가 오지 않아서 오랜 가뭄에 시달리기 전까지 아합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심판의 말씀을 듣고도 콧방귀도 안 꼈을 겁니다. 저들은 이미 바알 숭배에 빠져서 농경을 주관하고 비를 내리게 한다고 믿는 이 바알을 믿고 있었고, 그 바알이 적절히 농사에 필요한 비를 내려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죠. 어쨌든 엘리야는 이 아합에게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으로 큰 가뭄을 그 땅에 내릴 것이다 라는 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락을 보면 이 예언의 말씀을 전한 후에 아합의 보복을 우려한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리시네가로 피신하게 하시고 거기에서 지내는 동안 하나님이 먹고 살 수 있는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2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엘리야에게 임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내용이 이제 3절 이하에 나오게 되는데 3절에 보면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숨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한 엘리야가 아합의 보복으로 위험에 처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 것이고 그것에 대해 대비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은 아합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이 그리시네가에 가서 숨어 있으라는 겁니다. 그리시네가가 위치한 곳은 여리고 남쪽에 위치한 요단 서편 계곡으로 아합이 머무르고 있었던 북쪽 수도 사마리아에서는 꽤 멀리 떨어진 곳으로 아합을 피해 있기에는 적당한 곳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그리시네가라는 것이 말만 이제 시내까지 상시적으로 비가 오고 또 물이 흐르는 그런 개천이 아니고 우기 때에 비가 와야만 물이 흐르는 와디라고 부르는 이제 건천이었다는 것이죠. 앞으로 수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을 것인데 그렇다면 그 그리시네가도 마를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곳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처음에는 그 시냇물을 마시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시냇물을 마시면 까마귀에게 명령을 해서 거기에서 필요한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까마귀라고 표현된 것에 대해서 이 학자들의 해석이 좀 분분하긴 합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진짜 이 야생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또 고기를 옮겨 주었다라고 이제 보기도 하고, 이 까마귀는 이제 색깔이 이제 검기 때문에 원래 이제 부정한 짐승으로 율법에도 이야기를 하고, 또 죽은 시체를 먹고 사는 이제 짐승이었기 때문에 백성들이 생각할 때 까마귀의 선입견은 그리 좋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굳이 이런 까마귀를 통해서 이 먹이를 옮기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작 보호하고 공급해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은 선지자들을 이렇게 무시하고 또 이렇게 위험에 처해서 피해 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부정한 새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먹이신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이 부정한 짐승을 들어서라도 하나님의 선지자는 먹여 살린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상대적으로 다른 자들을 정죄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지자는 마땅히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생활을 책임져야 되는데 그 의무를 다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은 까마귀를 통해서라도 그 하나님의 종을 책임지시겠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면 엘리야는 이 하나님 말씀과 같이 하여 요단 앞 그리시네가에 머물렀다 그럽니다. 어떻게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한다는 것, 이것이 믿음이죠. 그곳에 가면 누가 나를 책임져 줄지도 모르고 또 그 시내가에 가서 살아간다고 할 때 생활에 대한 보장도 없지만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그 말씀과 함께 그곳으로 간 것입니다. 그리고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실 것이다 말씀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나를 먹여 살리지 않겠는가 믿고 행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와서 먹었다 그랬습니다. 사람의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야생 짐승도 정기적으로 엘리야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밖에는 설명할 방법이 없는 거죠. 어떤 이제 이단에서는 이 까마귀를 이제 바알의 선지자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하긴 했지만 뭐 꼭 그렇게 억지로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까마귀를 통해서 하시든 또 뭐 바알 선지자를 통해서 하시든 뭐 누구를 통해서 하시든지 간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리시네가로 보냈고 그곳에 있는 동안 그를 책임지기 위해서 하나님께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공급해 주셨다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먹이실 것을 믿습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 단락을 보면 예언한 대로 이제 가뭄이 시작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이제 가뭄이 시작됩니다.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 후에 그 그리시네가도 말라버리고 맙니다.
그러니까 시냇가가 말라버리니까 음식물은 어떻게 공급받더라도 이 물을 먹지 못하면 사람이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엘리야가 더 이상 거기에서 살아갈 수 없게 되죠. 그래서 비가 내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제 1절에 아합에게 보내면서 비도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예언하신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이제 보여주는 것입니다. 자, 분열 왕국 이후에 왕들의 타락으로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로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우상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될 때 여호와 하나님도 잊혀져 가고 저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잊게 될 위기에 처해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나오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일깨우는 말씀들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우리의 잠자는 영혼들을 깨우고 또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호하시고 공급하시고 책임져 주신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상 숭배가 극에 달하고 영적으로 어두움이 짙어져 갈 때 하나님은 엘리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사역들을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엘리야 역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말씀을 전하고 또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살아가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같은 믿음을 허락해 주셔서 말씀과 같이 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돌보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삶의 현장에서도 늘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오니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각자 개인적으로 가지고 오신 기도 제목들로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